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절대 계획 안에서 매달 렘넌트 데이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되어 심부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후대 사역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학원 복음화의 서론 부분은요 매주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면 아이들이 좀 지겨울 거고요. 다른 예화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되 각인 뿌리 체질 이 서론은 매주 주일 서론 부분에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이 각인을 얘기하면서 저는 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장에 이름을 한번 새기면 그걸 오늘 찍어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한 달 뒤에 찍어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학교에서 찍어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집에 가서 찍어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한 번 도장에 각인을 시켜 놓으면 항상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든 그게 언제든지 10년 뒤에라도 20년 뒤에라도 똑같은 응답으로 나타난단다. 저는 이렇게 각인을 설명했습니다. 각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매주 분반 포럼 시간에 작품을 만들게 해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분반 포럼하고 또 이번 주 말씀 붙잡은 기도문까지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들이 오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각자 종이에다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 갈멜산 영적 전투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렇게 제단에 불이 붙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1차 각인이 되죠. 그런데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나면요. 그거를 가장 나이가 어린 동생 1학년 또는 유치부 어린 동생에게 그 그림을 설명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림을 들고 저한테 와서 이 그림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면 몇 번째 각인이 되죠. 그림 그리면서 한번 각인되고요. 그 그림을 나이 어린 동생한테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장면인지 설명하면서 한 번 더 각인이 되고요. 그 동생은 언니한테 들으면서 각인이 되고 다음에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내용이래요 하고 설명하면서 또 한 번 각인이 되죠. 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제 기준에서는 잘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귀로 듣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또 동생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 동생이 저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게 참 좋았습니다. 예, 이게 각인이죠. 자, 각인. 각인에 있어서는 세 가지 흐름이 나오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흐름이라는 말은 끝까지 지속한다는 말이야. 교회 오는 게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게 재미있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어떤 때는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고 기도 수첩 지속해서 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나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하고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란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요. 기도의 흐름을 지속하면요 역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천사가 파송되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내가 전도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면요 믿지 않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에서는 지속을 중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뿌리, 오늘의 현실은 미래의 뿌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다윗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걸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어른이 다 되어서가 아니고 아직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선택을 받았단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죠. 양을 기르던 그 기능과 그 믿음으로 똑같이 나중에 왕이 돼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목동 시절에 성전 건축이라는 그 평생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단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 미래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인이 되고 오늘의 현실 속에 미래의 소망을 찾으면서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렘넌트들의 체질이 딱 되는 겁니다. 그 체질이 무슨 체질인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체질이 되는 거죠. 답이 없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서 이미 답을 딱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동신학원은 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주일 예배도 편안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런 비대면 초동신학원과 이런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이 지금 준비되고 계십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크게 익히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른들은 힘들다, 정말 어렵다, 재앙시대다 이러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을 만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9월의 공과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여러분 미리 누린 엘리야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사실 저는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누린 엘리야 이 부분에 지난주 공과를 메시지를 하는데요. 우리 6학년 된 렘넌트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쥐였군요. 무슨 말이죠? 예, 박쥐들이 그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들짐승들의 편을 들고 어떤 때는 날짐승들의 편을 들었다고. 갈멜산 영적 전투할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박쥐였군요. 금방 이게 핵심으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나중에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왔더라고요. 예, 아, 말씀이 각인됐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기도문을 적어오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자, 네가 적은 기도문은 네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해서 아이가 먼저 자기가 적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평생을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렘넌트를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심을 믿습니다.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4과 미리 누린 아하방. 이번 주에는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 미리 누린 엘리사는요, 대지가 1,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2. 엘리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3.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어요. 이렇게 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엘리사는 원래 농사를 많이 짓던 대농의 집안이었죠. 우리 어린이 기도 수첩에는 대농 사밧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농이 뭔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12결이 소를 이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소가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혼자서 24마리를 이끌고 갔을까요? 24마리의 소가 한 번에 움직일 정도면 그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 수 있는 그 밑에 하인들이,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이제 엘리사는 12결이 소 옆에 서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제일 그 소들의 제일 뒤에서 감독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엄청난 지주였던 거예요. 옛날에 뭐 재벌들이 있겠습니까?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이 재벌이죠. 말하자면 이런 큰 부잣집 엘리사였는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무 미련 가지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소를 잡고 또 소가 끌고 가던 쟁기 이런 것을 불을 태우는 그 목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번제로 다 바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그 즉시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엘리사는 이미 미리 보고 미리 누린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엘리야가 딱 불렀을 때 바로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엘리사가 미리 보고 미리 누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길, 그 길을 가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생각하고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가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시대에 있었던 사람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엘리사가 미리 보고 미리 누린 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냐?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그런 엘리사였습니다. 이대지, 엘리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엘리사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의 안식, 말하자면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또 풍성한 거 좋아하고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죠. 말하자면 편안하고 내가 잘 사는 거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진짜 중요하게 봤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은혜였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게 응답받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을 끝까지 보고요,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됐죠. 자, 갑절. 이 갑절은요, 이스라엘 풍습에서 장자의 몫이에요. 부모가 죽고 나서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장자의 가장 큰 아이 장자에게는요 2몫을 줬어요. 말하자면 이 갑절의 영감은요, 장자의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장자라는 개념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는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가 제일 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너희 집안 가문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야? 그러니까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큰아버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아. 그게 육신적으로는 그게 맞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 네가 최고의 대장이 될 수 있어. 요셉도 겉으로는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애굽 최고의 대장이었어. 그게 영적 장자라는 거야. 너는 앞으로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아나고, 너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너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을 정도로 너는 영적 장자야. 자, 영적 장자가 뭘 해야 될까?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다. 항상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 수첩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다. 먼저 영적 장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걸 꾸준히 지속하면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네가 영적 장자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걸 찾게 될 거야. 엘리사가 바로 그 사실을 미리 보았고 미리 누렸기 때문에 너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남들 좋아하는 게 나는 필요가 없고 나는 영적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적 장자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단다. 네가 영적 장자란다.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3대지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어요. 자,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람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맨날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아람 나라는 문제거리 중에 문제거리,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나는 이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다. 이 말은요, 고난을 바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이냐? 자, 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그게 고난일까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뭐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치고 또 내가 시험도 치고 내가 어른으로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내가 지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하는 건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걸 찾은 거죠.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시려고 하는 미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 수첩 하루도 안 빠지고 잘하고 아무리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칭찬받는다고 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이 없으면요, 끝까지 지속하기 어려워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교회 떠나는 렘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너한테 고난이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너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실 미래에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 되고 도망자 됐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되고 죄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너를 지금 세워나가시고 준비해 나가신단다.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찾는 게 CVDIP, 그걸 찾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렘넌트, 그 비밀이 오늘 이번 미리 누린 엘리사를 통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미리 누렸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나는 누리고 있고,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는지 먼저 답을 찾고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 고난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제자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한 거죠. 바로 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미래의 놀라운 소망, 렘넌트의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서 7천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나요?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쳐들어오는지 미리 알았어요. 말하자면 미리 흐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미래의 소망이 미리 보이게 되고요. 그걸 그 미래의 소망을 미리 찾고 미래의 흐름을 미리 보는 렘넌트는 어느 곳에 가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자, 결론. 엘리사처럼 미리 누리고 결단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미리 보고 미리 누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이 위기나 고난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미래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도 엘리사처럼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단성에서 적군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말하자면 내 눈앞에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미리 본 거죠. 이런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날마다 정시기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정시기도 해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정시기도 못합니다. 정시기도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 수첩을 읽고 주일날 내가 미리 적어놓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자. 저는 이거를 정시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정시기도의 의미가 꼭 그거는 아니지만요, 어린이에게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네가 적어놓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월요일 기도 수첩하고 이 기도문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 수첩하고 다시 주일날 적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지속하는 거 5분밖에 안 걸려. 그거 하는 게 정시기도야. 이거 5분만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네 인생에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너의 미래에 이루실 거야. 5분만 우리가 매일매일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기도가 무엇이냐? 24기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24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그걸 기억하는 게 24기도야. 그거 잊어버리면 헷갈릴 게 너무 많어. 시험 들고 착각할 게 너무 많거든.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24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다, 그거 기억하는 게 24기도야. 너무 쉽지? 하나도 안 어려워.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집중기도는 뭐냐? 집중기도는 때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어려우면 반드시 답이 있단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한테 주진 않아. 생각해봐.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너희들한테 줬는데 답이 없는 이상한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좀 이상한 선생님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답을 그 속에 넣어놓고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찾는 게 집중기도야. 무슨 일이 생기면 에이 왜 이래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렴. 그게 집중기도란다. 저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네, 이번에 미리 누린 엘리사를 통해서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 교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 찬양, 악보, 사진, 그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어린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작품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기 공개된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엘리사처럼 위기를 미리 누리고 문제를 미리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미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